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은 이제 모세를 회막에서 이제 부르는 거를 가지고 하겠는데, 여기서 보면은 회막에서 부르기 전에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렀잖아요.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동안에 훈련을 많이 시켰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살았던 경험은 있잖아요. 그 경험으로 가지고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왕자로 지냈을 때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발각이 돼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도망을 와서 거기서 이제 40년 동안 이제 또 제2의 이제 모세를 형성을 하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그 모세는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마음 있는 차고 그랬겠죠. 왕자 거기에서. 그래서 있는 차고 그런 것들 다 빼고 또 빼고 또 빼고 부서지고 빼고 하는 동안에 40년이 흘렀습니다. 그 미디안 땅에서 40년이 흐르는데 한날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 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고 이제 말씀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우리는 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를 이끌어오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부터 이 나라가 시작되고 이 세계가 시작되고 창조를 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갖춘 후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는 쉬었잖아요. 갖춘 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의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하여 계시록에 22장 13절에 요하일이 마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언제 오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 학번째부터 이제 수요일부터 내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다 돌아와야,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끝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곧 있을 거라고 막 그랬는데, 시간은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장 20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숫곳에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 장막을 쳤던 거예요. 처음 장막을 치면서 이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제 앞을 이제 더우니까 그거를 다 막아주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막은 있기 전에 여기서는 아까는 레위기 1장 1절에서 해막에서 모세를 불렀다고 했잖아요. 근데 해막이 있기 전에 성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처음에 보면은 아담과 하하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죄를 짓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버림을 받잖아요. 우리 이제 에덴 동산에 있어야 할 아담과 하하가 밖으로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정이 시작되는 건데 지나다가 이제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떠나오라고 했습니다. 나 버리고 정말 그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인데 다 버리고 객지 땅에서 살아야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순종을 했다 안 했다?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라고 해서 갔는데 75세 때 아까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짓 10년이 지났을 때도 아들이 없어요.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창세기 15장 12절에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멜렉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속이 터지잖아요. 자녀를 갖고 싶은데 10년 동안 자녀는 없지. 그냥 의지가 없잖아요. 솔직히 자녀가 없으면 의지가 없어서 자녀는 없지.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한테 약간 반항이라 그럴까? 그러면서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멜렉으로 정할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꼭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의 내 상속자가 아니다. 그 사람은 내 상속자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이제 상속자가 없었는데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아브람도 어떻겠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집안이었잖아요. 우상의 집안이어서 그 우상을 빼기 전에는 그 사람이 된다고 해도 될 수가 없고 또 그 사람이 이세를 난다게도 그 이세가 합당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100세, 사라가 90세에서 아들을 낳죠. 그러면서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 에서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부인이 넷이었어요. 그 삼촌 이제 나반의 집에 가서 에서를 속여갖고 팥죽을 한번 주고 그 장자를 달라고 그랬고 또 두 번째는 어머니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그 장자권을 뺏어버린 거예요. 축복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나 동생이 뭐고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엄마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어가지고 이러다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아들이 다 이제 죽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 당시에는 지금도 싸우면 무섭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죽고 살고 막 얼마나 좀 힘들었겠습니까? 예전에는 보면은
그런데 얼마나 엄마가 걱정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달래서 보냈습니다. 삼촌 집에. 너가 거기 가서 있어라. 그래서 이따가 그 형이 좀 풀어지면은 너를 부르러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삼촌 집에 갔었는데 거기서 나혜를 만나긴 했지만 여자를 내아하고 내아 여종 또 나혜라고 나혜 여종 해서 네 마누라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도 나엘이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고 그래서 나엘을 제일 예뻐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얘기가 빨리빨리 생기지가 않았어요. 생기지가 않아가지고 또 오는 중에서 나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로서는 요셉하고 베냐민인가 그하고 둘이만 있고 이제 12족속에 있지만은 갖고 형제들이 12명이니 얼마나 투기심을 많고 이 사람이 잘못하면 일르고 저 사람이 잘못하면 일르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특히 또 사랑을 받다 보니까 형들이 조그만 잘못해도 아버지한테 막 어쩌고 막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이쁘겠어요? 그 형제가 밉죠.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저거를 그냥 어쩔까 굴고 있는데 어느 날 형들이 그 양을 먹이러 밖으로 갔어요. 밖으로 갔는데 거기로 간다고 하는데 안 가고 다른 데 봤다 말합니까? 그쪽으로 갔다고 그 옆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갔는데 거기에서 형들이 보고 그 애굽에 장사가 가고 있을 때 거기다 팔아버렸어요. 어떻게 했죠? 팔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선민이 거기서 이제 태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애굽에 가서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그 선민이 태어난 거죠. 근데 이스라엘 창세기 15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430년 동안 객이 될 거라고 말씀을 했는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객이 되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되는데 요셉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꼭 나갈 것이니 내 유곡을 가지러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에게 단단히 맹세시키면서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왜 이렇게 전수되면서 그 말씀을 해줬던 것이죠. 요셉이 그 말씀을 해줬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니까 네가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니 백성이 나가고 나니 정신이 들면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넷이나 됐냐면 거짓 6, 70만이 됐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6, 70만이면은 옛날에 강명시가 5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강명시가 많이 크지는 않지만 그 인구들이 지금 다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6, 70만이면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금천구청 그까지 합해서 그만이야 될까 할까? 그게 얼마나 큰 적입니까? 시가 다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이제 바로가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뻗떡 드는 거예요. 왜? 60, 70만이나 되면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공짜로 밥을 먹여준다는 시저로 그걸로 그냥 공짜로 해줬는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것들이 쫓아갑니다.
애국 군대가 이제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들이 뭐라 합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러는데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이 밤이로 저쪽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가까이 할 수 없어도 저쪽에가 있는데 저기 저쪽에 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사단한테 계속 계속 연달을 받아보세요. 사단이 공격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잠이 옵니까? 자다가도 깨고 또 자다가도 깨고 그런 형식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또 자다가도 깨고 자다가도 깨고 속으로 원망도 하고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 22절 23절을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건너가고 물이 좌우 벽이 되니 애국 사람들과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길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온지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제 모세도 걱정을 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라서 했는데 세상에 저 사람들은 저쪽에서 그냥 캄캄해서 들어올 수는 없고 그냥 올라고 마음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손을 그 지팡이가 닿았잖아요. 내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했을 때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로 해서 이제 물러갔습니다. 그 동풍으로 해서 갈라지면서 그런데 기적이 뭡니까? 그것이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모래를 갖다 퍼다가 밖에다 놔보세요. 퍼다가 밖에서 놓으면은 그게 마른 땅이 됩니까? 그래도 뭐 맨날 며칠 뭐 그렇게 걸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기적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갔을 때 물이 좌우에 벽이 되게 했어요. 딱 갈라지고 그 밑에는 마른 땅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룰루랄라 건너기보다는 저기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두려워 떨면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막 신발을 벗어지고 막 넘어지고 얘들은 울고 막 그래서 또 어떻게 했어요? 손잡고 또 가다가 손잡고 또 저 사람들이 쫓아올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막 업고 가기도 하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24장 24절을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온지라. 그들이 이제 웬 길이야 참 이 사람들을 쫓을 수 있게끔 길이 내줬네 하면서 쫓아놓은 거예요.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14장 14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지팡이를 내미고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26절을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 소굴에 들어오기는 했죠. 근데 어지러워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5절을 보니까 그들이 병거 바퀴가 벗겨지고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는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바퀴는 벗겨지지 달리기는 어렵지
그 애국 사람들 아니 저기 뭐냐 이스라엘 사람을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쑥 갔잖아요. 마른 땅에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막 바람이 불고 물은 팍팍 옆에서 치고 도저히 사람이 갈 수가 없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서 도망해야겠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애굽 사람 우리는 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으면 때는 늦었던 것입니다. 2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라. 그리고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의 병거들과 마병들에 다시 흐르게 하라. 아멘.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들의 병거 마병 다 해가지고 완전히 수장을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고 사단의 역사가 심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서 또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하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그 애굽 민족을 수장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사단을 어떻게 해요? 수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일어나서 우리가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오직 맡기며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거 그때 기적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면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함께 하셔서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는 저런 애굽 사람 군대까지 이기게 하시니 우리는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너도 나도 여호와를 이제 그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애굽 민족이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가니까 나도 가야지. 이스라엘 민족인데 저기 애굽에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지? 그냥 어떻게 살 길도 없고 애국 군대는 아까 쫓아서 그러고 그냥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랬었는데 이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부터는 이제 믿고 가는 거죠. 믿고 가는데 우리도 보면은 믿고 갑니다. 어쩔 때 기도할 때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지만 또 어쩔 때는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잘 안 될 때도 있어서 또 힘들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산속자로 세우셨고 또 그리어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모든 세계를 마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일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일적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아까 모세로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걸 통하여 그 했던 것들을 입으로 전하죠. 하고 전승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안 되겠어서 이제 써놓은 것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이제 집필한 것이잖아요. 근데 선지자를 통하였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이제 이 성경을 계속 보면은 출애굽기도 있고 뭐 내기도 있고 또 가운데 뭐 여호수아 열왕기 상하 있는데 뭐 다윗도 있고 그런 것도 여러 모양으로 그 사람들이 한 가지만 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 사는 것도 여러 모양으로 사는 것 같이 그 사람도 그렇게
조상들도 여러 모양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는 이 모양으로 살아라, 저 모양으로 살아라, 그런 것이 딱 정해진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순종했을 때는 좀 순탄한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다 잊어먹었잖아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또 잠잠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 잊어먹고 이제 있었는데 또 마지막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은 이제 마태복음에서부터 이제 그 아들이 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면서 이제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우리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또 전수되고, 우리가 예수의 시다를 모르잖아요. 근데 또 전수되고 이렇게 왔으면 우리 세계를 이렇게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지으고 이으시고 끝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끝에 계시록 22장 13절로 마침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애국 민족을 수장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단을 다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열심히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